오늘은 우리 양의 문을 향하여 들어가라라고 해서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드디어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1장부터 봐오면서 또한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으셨겠지만 거기에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과 그 가운데 전하시는 말씀을 읽게 되면 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단점으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혹시 때로는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온전히 내가 알지 못해서 내 뜻대로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것을 잘 들어야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고, 오늘 새벽 읽은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양의 문이라는 또 은혜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참된 목자로 섬기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봅니다.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어서 보게 되면 또한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목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겁니까? 목자고, 그 외에 뭐 울타리를 넘어온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양의 그 터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절도다, 강도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양을 키울 때 양의 우리를 진흙담이나 거친 돌로 만들었는데, 아침에는 우리에서 양들을 내놓아 방목하다가 밤이 되면 목자가 다시 그 양들을 우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의 우리에 같이 머물면서 밤새 머물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양을 잡아먹으려는 맹수나 훔쳐가려는 도적들로부터 양을 지키려고 양들을 감시하고 자신의 그 양의 그 무리 벽을 쌓은 것을 지키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혹 양의 우리에 이상이 생겨 양들이 소리를 내거나 할 때면 문 안에서 또는 문을 열어봐서 양이 어떠한가 들어가 살펴보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보면 도적과 맹수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목자 몰래 다른 곳을 통하여 양을 훔쳐가거나 잡아가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절도고 맹수고 강도지만, 목자만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목자만은 그 거친 돌로 벽을 쌓아놓고 양을 지키고 한 만큼 그것 외에는 목자만이 양을 올바로 인도해 문으로 안내하고 문으로 뺐다가 다 그 문을 통하여서만 참된 목자가 그 양들을 지키고 살찌우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서 3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느니라. 아멘. 문지기는 문을 연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위하여서 문을 연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1, 2절에 본 것처럼 참된 양의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여는 것입니다. 어떠한 도적이나 강도나 맹수를 위하여 문을 여는 것이나 1, 2절에 나오는 2절에 나온 참된 목자를 위하여서 그 문을 연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문지기로서 밤새 양을 지키다가 다른 동료 목자가 오면 그를 위하여서 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이제 밤새 이제 양을 하고 다른 목자가 와서 이제 교체하게 될 때 이 밤새 지킨 사람은 쉬러가고 다른 목자가 와서 이제 문을 열고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제 풀을 뜯게 하고 그 지난 밤에 이제 잘 자고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게 문을 열고 양을 부를 때 인도하여 낸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인도하고 있습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고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참된 목자가 아니면 어떻게 한다? 절대로 그 거친 돌로 벽을 쌓아놓고 한 것만큼 참된 목자가 아니면 절대 아무도 그 문을 쉽게 열어주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목자가 그 다음에 지키는 목자를 위하여서 올 때면 그 문을 열어서 그 목자로 오게 되고 자신이 쉬러 갔지 절대로 강도나 어떤 다른 일을 위하여서는 문을 열어주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당시에 양을 전문적으로 이제 목축한다라고 할 때 대략 약 300마리 이상을 목축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들을 이 목자가 어떻게 했다? 각각 불러낼 만큼 그 양들이 어떠한지, 어디가 아픈지,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 전날 어땠는지를 다 세세하게 알고 그 양들 300마리면 300마리를 다 일일이, 500마리면 500마리 다 한 마리씩 각각 불러내서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신기하게도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4절과 같이 양들이 다 나와서 목자가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목자만을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자가 부르면 그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을 해코지하려는 줄 알고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5절과 같이 오히려 도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만의 이처럼 양을 부르는 특이한 소리를 냈는데 이것이 조금씩 다름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분별하여 양들은 자기의 목자만 정말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러한 목자의 양치는 것을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이 그 목자의 소리를 따라해서 이렇게 할지라도 절대로 관광객들이 흉내내어서도 절대로 양들은 분별해서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간다라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양의 문으로 목자에 대하여서 이 비유를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 같은 우리가 따라야 할 참 목자는 누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당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참 목자는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론하고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그가 열어주는 양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적인 배부름이 차게 되며 그분이 지키시는 양의 우리 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분이 지키시는 양의 우리 안에 거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잘못된 것으로 예수님 참된 목자가 인도하는 그 문이 아닌 그 벽을 넘어가거나 그러한 것들은 다 악한 술수가 있기 때문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목자로 예수님이 열고 닫으시는 그 문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목자로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절에 보면 여전히 이를 듣는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앞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또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왜 갑자기 양의 문에 대한 소리를 하는지, 어떠한 소리를 하는지 이들은 듣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깨닫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9장에서의 맥락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고 예수를 참된 그리스도로 인정한 그 사람을 출교시킨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확실하게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예수님이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양의 문이요 내가 참된 목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자신 외에 다 절도요 강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1, 2절에 하셨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반복해서 교훈하고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위하여서 깨달을 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반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를 통해 살펴보면 참된 목자여 우리를 올바른 양의 문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9절 한 번만 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과연 예수님이 왜 이러한 말을 하나 알 수 없는 그 바리새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번엔 더 확실하게 내가 양의 문이고 나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면 어떻게 된다?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 부활하시어 완전한 양의 문을 만들어 구원의 통로를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그분의 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양의 그러한 벽에 쌓여서 지켜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양의 문이자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된다? 9절 마지막에 꼴을 얻으리라함과 같이 영생과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반대로 거짓 목자, 거짓 그리스도들은 미혹하여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0절 초반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며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참된 목자로서 자신이 원하는 양의 문으로만 왔다 갔다 할 것을 말하면서 왜 양들을 지켜야 되는지를 그렇게 양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외의 자들은 그 문으로 몰래 그 문을 통하지 않고 몰래 하는 것은 다 그 양을 잡아먹거나 그 양을 갖다가 팔아먹거나 하는 다 자신의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이 있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처럼 10절 후반과 같이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쉼란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지친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풍성하여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찌게 되고 기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꿔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미혹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단들을 봐도 신천지들을 봐도 거기에서 선한 것이 드러납니까? 가정이 파탄나고 이단으로서 헌금 많이 하라고 해서 그 양을 오히려 풍족하게 하고 살찌우고 기름지게 하여서 잘 지키고 건강하게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못할 망정 그 양들의 털을 깎고 살을 뜯고 다 잡아먹어서 결국에는 그 양들이 지옥의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역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아픈 것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양의 문으로 나를 참 목자로 인도해 주시는 그 양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싸매어 주고 치유하고 나의 양의 그러한 내 터전 안에서 그들을 지키고 다시 회복하여서 너희의 갈급함을 너희가 온전하게 잘 나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참된 양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의 환경과 처지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사실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습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무엇보다 나의 중심에 나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확고한 믿음과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실천이 누구 보기에 중요하다?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지 그 내 믿음 가운데서 어떠한 내 신앙생활과 내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행동들이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늘 얻게 됩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절대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고난의 때가 올지라도, 내가 불행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본분을 다하여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불행한데, 내가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라도 주님의 말씀을 놓쳐야 될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저는 여러분에게 역설적으로 부탁드리기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으니까, 내가 어려움에 환난 중에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 있는 것이 마땅한 주님을 내 아버지라 여기며 예수의 제자된 자의 믿음의 삶의 도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의 중심 가운데서 그러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감당할 수 없을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으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서 양의 문을, 온전한 양의 문을 만드시고 우리의 참 목자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온전한 양의 문을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언제나 우리 믿음의 반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이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